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소홀했던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것 있다면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5장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제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재건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멈춰졌던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시작된 이 성전 건축 가운데 어김없이 이 이방의 방해가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그들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들의 방해가 멈춰지거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그 스가랴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 그 성전을 함께 지어갔습니다. 이방의 그 방해 세력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 페르시아에게 그 일들을 다시 짓게 되는 일들을 이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이 방해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관리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관리들이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느냐라면서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이 일을 다시 시작하였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가 두렵지 않냐면서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두려움 없이 자기의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을 근거로 그들에게 그 관리자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에스라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에게 알렸고 그 내용을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것이 이제 어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것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말이 실제인지를 자신들의 신하에게 이제 조사하게 합니다. 모든 왕들은 이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자신의 업적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비슷하겠지만 왕들의 일들을 기록한 역사의 그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왕들의 그 중요한 정책과 그에 따른 명령들의 기록은 어느 왕이나 다 그 기록들은 다 존재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 어떤 정책을 했고 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것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모든 역사를 보면 존재합니다. 그 내용에서 봤을 때 때로는 왕들의 공식적인 이 행사의 일들도 있었지만 또 일상을 기록한 것들도 역사 고고학에서도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일은 아주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그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록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고레스 왕 자신의 선조의 왕, 그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곳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 왕의 명령이 있는 그 기록들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조사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어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이제 궁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메대 지방의 그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이 고레스가 명령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됐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고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이건 어떻습니까? 또 이게 둘둘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책하고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들의 방식은 이 원하는 곳을 한 번에 이렇게 어디 페이지나 글이 있는 곳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을 읽으려면 혹여나 이쪽 한쪽으로 말려 있을 때 반대쪽에 있으면 그쪽까지 다 돌려서 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루마리의 기록이 문서 창고에 한두 개였을까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것을 다 조사하여서 고레스의 명령에 대한 기록을 이들이 찾아냅니다. 고레스에 대한 기록물들 중에서 두루마리들을 하나하나 펼쳐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주장하였던 일들이 사실이었음을 발견하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개서의 말씀, 오늘부터 그때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부터 기대해 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굳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록들을 굳이 꼼꼼히 이렇게 찾아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없다고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를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의 왕이 그냥 없다고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고레스 명령에 대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 내용을 보니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기빗으로 너비도 60기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그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의 내용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했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이게 명령했습니다. 추천이나 이렇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했던 그 기록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을 왕실에서 감당하겠다고 한 것까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과거 유다 백성들의 것을 바벨론이 빼앗아 온 것, 이것을 모두를 돌려보내주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성경이 말하기로 다시 제자리에 둘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레스의 명령문에 나타나 있고 그것을 다 일일이 찾아서 오늘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남겨져 있다가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또 오늘 확인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그때 당시에 그 고레스의 명령문을 읽었을 다리오 왕이 어떻겠습니까? 이 선조의 왕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이 고레스 왕처럼 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도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과정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자들은 그 열매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의 한 끗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확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제 고레스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줍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의 그 지배국의 왕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신비로밖에 표현할 수 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들이 남의 그 식민지의 쬐끄만 나라에 이렇게 열심인 것일까요?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가운데는 이런 신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신비가 벌어지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을 때와 또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와 스가랴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따랐을 때 이 결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 실행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혹시나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큼지막한 일들까지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지어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속속들에 관여하고 있음을 일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들이 과거의 것들이 또 발견되어지고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들과 MT를 다녔는데 이제 청년들과 MT를 가는 도중에 차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양원 형제님이 이제 장소와 가서 할 일들을 이제 계획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은 청년이 하는 말이 아유 이것도 너무 좋은데 많이 감사해요라는 이런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에 덧붙여서 이제 양원 형제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캠핑을 이제 즐기고 있지만 이 진정한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의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청년들과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원 형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그만큼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면서 이 제한적인 시간에서의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 이제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캠핑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 본 자들은 캠핑이 주는 이 다양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고 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이 경험 자체로도 기쁘고 좋지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원 형제나 이제 하은 청년이나 둘 다 캠핑이 주는 유익을 누려서 좋고 기쁘지만 그 깊이와 경험에서 차이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또 하은이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청춘이 있으니까 뭐 걱정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이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입니다. 엄청 짧은 시입니다. 이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이 풀꽃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자세히 보다라는 말이 아까 캠핑에서 이 더 누려본 경험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보는 자,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관심이 있는 자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리오 왕이 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9절에는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10절에는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확실한 지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의 명령에 대한 이런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라고 자신이 또 한 말에 대해서 이런 또 약속을 장치를 해놓습니다. 누구도 이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감히 누구도 변주하거나 왜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선포했습니다. 당시 인간들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의 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에 신하들이 이제 신속히 행합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전폭적인 지원과 이런 명령이 있었으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일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 순간을 기념합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처럼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도 오늘 6장에
16절부터 17절에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작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표현이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들이 했음을 목격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그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외부의 방해 또 내부의 방해, 지속되는 방해 속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방해와 지연을 잘 극복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틈을 잘 메꿔서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누가 했는가? 누가 하게끔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몸으로 또 마음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 성전 봉헌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허락된 상황에서 온전히 이제 과거처럼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바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이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유월절입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들이 다시 경험하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그들이 기념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절기가 되어서 이 절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이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고자 조상들이 그 경험했던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유월절을 성전 봉헌식 후에 이 마지막에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6장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이 다 꺼진 불, 꺼져가는 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는 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 거룩하고 이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계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많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즐거움으로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계명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많은 말들, 성령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들, 이것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단순히 이 감정의 행복함,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이 즐거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은 성경이 말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실행했을 때 이 환경이 열리는 수준이 아닌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 즐거움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6장이 결국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수정하고 이 조정하는 그 근본적인 힘, 아까 그것을 신비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그 신비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나? 어제 제가 언급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또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로서 여러분의 근본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고 그 출애굽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또 예배당에서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